방금 봉독한 역대상 29장 9절로 14절 말씀 중심으로 넘치는 감사,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매는 저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남자, 여자, 노인과 젊은이 모두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8편에 보면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모든 피조물들, 왕으로부터 백성들, 남자로부터 여자, 그리고 어른들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사람들로부터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원하시는 대로 오늘 우리가 온 마음으로 넘치는 감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돌리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147편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햇빛, 하나님이 주신 물, 하나님이 주신 공기,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안 주신 것으로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의 양들처럼 늘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은 1년의 하루를 정해서 이날을 특별히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예배, 감사 예물, 감사의 찬송을 주님께 힘껏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날 구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것 몇 가지가 아닙니다. 찬송가에 있는 대로 만 가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만 가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감사해도 모두 보답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이 찬송을 부를 뿐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예배의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가 충만한 예배를 향기로운 예배로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기도의 생명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생명도 감사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너희는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감사가 포함된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짜증내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없는 찬송은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들 모두가 복을 받습니다. 잠언서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는 보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감사가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5편 2절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하나님은 감사하는 민족, 감사하는 사람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저를 축복해 주십니다. 다윗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크게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사를 크게 하면 크게 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면 감사의 큰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서도 불평, 불만하면 좋은 것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형편, 불평 없이 감사만 하고 지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종에게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수도원이라고 하는 게 있죠. 중세시대 때 유럽에 많이 생겨난 수도원이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존재하죠. 한국에도 천주교 안에 몇몇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수도원과 교도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합니다. 수도원도 애로운 독방에서 혼자 살고 감옥도 애로운 독방에서 혼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도원에 가는 사람은 감사해서 거기에 갑니다. 그래서 그 독방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평상시 생활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감사가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생명 주심이 감사하고, 건강 주심이 감사하고, 믿음 주심이 감사하고, 직분 주심이 감사하고, 손자 손녀 주심을 감사하고, 이 감사가 그냥 줄줄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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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보면은 그 감옥방이 애로운 방이 아니라 천국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옥에 간 사람은 자기 죄값으로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들어갔는데도 불평, 불만하기 때문에 그곳이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 앉아 있으면서 짜증내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원수 맺고 그러면 내 마음이 어둠이 돼버려요. 어둠이 되고 거기에서 낙심이 생기고 거기에 지옥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로운 방, 그 방이 금방 내 지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애로운 독방이 천국인데 어떤 사람은 그 애로운 독방이 지옥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수도원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도소에 살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천국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감사 열매를 1000배, 10,000배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태초부터 감사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모세 때로부터 여호수아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 통해 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은 감사를 해라는 거예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요단강을 걷는 것을 감사해라. 그 다음에 홍해를 걷는 것을 감사해라. 찬송해라. 어떤 광야에서 물을 주신 것을 감사하라. 뱀에 물려서 살아난 것을 감사하라. 이 감사가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노벨상 받은 사람 100명 중에 20% 이상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명, 김대중 대통령 한 분 받았죠. 세계 과학자들 30%가 유대인입니다. 이 천문학, 그리고 이 많은 고도의 이 과학기술은 유대인들이 거의 교수들로, 박사들로 연구를 한 것입니다. 20세기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 21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15명이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은 모든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학가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 예술가 중에 뛰어난 사람들, 정치인 중에, 과학자 중에, 언론인 중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인재들이 유대인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유대인은 과학자가 되라고 기르는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은행가가 되어 너는 돈을 많이 벌으라고 하는 말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어린 영아서부터 아이를 회당에 불러가지고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라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머리에 박히도록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진실하기 때문에 또 그 앞길이 범사가 또 잘 되는 것이고 저들에게 계속해서 복에 복이 쌓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또 감사하는 민족이 미국 사람들이라고 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많이 좀 이게 좀 타락이 됐지만은 미국 이 창립을 한 이 사람들 건국자들의 그 신앙을 보면 감사가 꽉 차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어서 신천지에 가서 이제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자고 한 사람들이 이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건너가면서 많은 파도를 만나서 몇 사람이 죽고 또 그해 겨울에 추워서 얼어 죽고 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인디안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미주 대륙의 한 보스톤 그 조그만 모퉁이를 차지해서 밭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농사를 짓는 거예요. 싸워가면서 농사를 쳤어요. 어려운 농사를 쳤습니다. 그랬는데 첫 농사를 거두어가지고 무엇을 했겠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지켰어요. 자기 집에 기르던 이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그거를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다 대접하면서 그들에게 추수감사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모두가 즐거워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이 모습을 보면서 안 되겠다. 우리 나라는 공휴일로 정해서 아주 감사를 해야 되겠다. 공휴일로 제정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16대 링컨 대통령이 와서 11월 넷째 주일을 추수감사절 국경일로 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서부터 한 주 동안 추수감사절 기간을 휴가를 주면서 하나님 앞에 충분한 감사를 드리도록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민족, 감사하세. 여러분은 지난날
생각하면서 어느 때가 가장 좋았습니까? 감사하며 살 때가 제일 행복한 때입니다. 좋은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모두 좋으면 감사하고 모두 잘되면 감사하며 풍성하면 감사하는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잘 되어도 감사를 못하고 지나가요. 감사를 모르고 지나가요. 예수 믿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지금 들어와서도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눈물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 믿으며 고생 많이 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좁은 길 걸으면서 믿음 지키려고 6년 동안 얼마나 심한 핍박을 받으면서 오랜 세월 참고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저를 그냥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설교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생은 많이 했지만 그러나 저는 지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감사한 것뿐이에요. 정말 만사가 감사하다. 제 마음속에 감사가 넘칩니다. 고생하고 얻은 열매는 물 한 컵도 달고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생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 어느 것도 소중한 게 없습니다. 결혼을 시켜놓으면 내 잘나가지고 이 마누라 만난 것 같아서 마누라를 멸시한다고 합니다. 여자를 멸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잘났는데 뭘 소중한 게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하나는 우리 삶에 감사하며 모든 일에 하나하나를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건강한 아내, 그 감사하셔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내 남편 건강한 게 감사한 거예요. 자식들 건강하게 잘 크는 게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 하나하나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 감사한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려고 할 때 감사를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시고 또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게끔 또 채워주십니다. 감사는 열매가 있습니다. 감사는 축복이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빌립보 지역의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는 무엇을 했느냐 하면 돈 많은 사람에게 이제 자기가 팔려가지고 점을 쳐주면서 돈을 벌어서 주인에게 그 이익을 다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잠자리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먹을 것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으면서 점치는 일만 시켰으니까 얼마나 꼴이 안 됐겠어요. 정말 귀신 들린 이 여자가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불쌍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여자에게서 귀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갔어요. 할렐루야!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육체가 강건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눈동자가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사도 바울이 칭찬을 받아야 되고 상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것에 대해서 동네가 다 환영할 일인데 반대로 그 돈 많은 사람이 고소를 했어요. 왜? 자기 돈줄이 끊어졌으니까. 이제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못 쳐. 돈줄이 끊어지니까 뭐라고 고소를 했느냐? 이 사람이 우리 동네를 어지럽힌 사람이라고. 사해 어지럽히는 이 병이 이 사람에게 있다.
사회를 어지럽히는 자라 하는 제목으로 고소를 했어요. 또 그걸 받아줬어. 그래서 마당에서 그 바울과 실라를 실컷 두드려 팼어요. 패고 밤중에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 간방 차가운 마룻바닥에 앉아 있을 때 얼마나 자기 엉덩이에서 피가 나고 쓰리고 아프겠어요. 참, 내가 이게 무슨 꼴이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병든 사람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귀신을 쫓아주는 그 귀한 일, 선한 일을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게 매하고 이 감옥 차가운 방, 이게 단가? 이게 어떻게 된 세상이야 이게? 원망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분한 마음은 다 가라앉게 되었어요. 밑바닥으로 가라앉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감사가 막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에 감사가 나오는데 생명 주신 거 아직까지 감사하고, 건강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게 감사하고, 밖에서 안 자고 그래도 실내에서 감옥이지만 잠자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것저것 감사거리를 만들어서 밤중까지 감사하고 찬송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사의 열매를 주시는데 즉각적으로 주셨어요. 지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토가 움직였어요. 옥문이 저절로 삐끄덕삐끄덕 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발에 큰 쇳덩어리를 달아놓은 착고가 끊어지면서 자유의 몸들이 되었습니다. 모든 죄수가 이젠 걸어서 나가기만 하면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도망가지 않고 다 자리에 앉았어요. 하나님의 그것도 섭리예요. 간수가 오히려 자살하려고, 왜? 자기가 지키던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생각하고 자살하고 말아야지. 내가 형벌을 받으면 나도 죽을 건데 차라리 내 손으로 내가 죽겠다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보다가 여보시오, 칼을 내려놓으시오. 그래서 칼을 내려놓고 가만히 쳐다보니까 가만히들 있어요. 사람들이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감옥에 역사하신 것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어요. 자기 집에 데려가서 자기 아내도 금방 전도를 해서 믿게 됐어요. 온 가족이 믿었어요. 이 간수의 가정이 시작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는 감사하는 종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 빌립보서를 보면 늘 감사가 그렇게 많이 나와. 감사해라, 감사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빌립보서 전체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 그런 성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게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감사하면 또한 건강도 찾아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연약하신 분들, 우리 주님께서 감사하는 이 예배에 임재하셨습니다. 안수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영혼, 육체 모두 다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